제가 앞부분 사회 부탁한 것은 제가 교동문 보려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교동문을 읽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못 읽어 나가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약간 뿌예요, 뿌연데 이쪽은 막막 수술한 데는 한 달 정도 지나 보자 그래요. 한 달 정도. 이게 좀 완전히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근데 이쪽도 좀 뿌연 같은데 먼데 거는 좀 보이는데 가까이 거 잘 안 보여요, 글씨가. 근데 이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무조건 다초점으로 하라 그러더라. 멀리 거도 잘 보이고 가까이 거도 잘 보이게 무조건 다초점으로 하래요. 본인이 다초점으로 했다고. 다초점 했는데 가까이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다초점 안경을 써본 적이 없어서 다초점 안경 쓰고 있는 안상은 장로님 물어봤더니 본인 다초점 안경하고 차 운전하는데 앞에 계기판도 잘 안 보이더래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 2, 3주 지나니까 조금 적응이 잘 안 된다. 제가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뿌연기도 있지만은 이게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다초점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또 이제 병원 가는데 그때 또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이거 글자를 크게 진하게 그래서 뽑았어요. 잘 안 보이는 거 막 억지로 보려고 하니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억지로 보려고 하니까 눈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시신경이 나빠지면 끝이야. 그죠? 여러분 시신경 나빠지면 시신경이 안 되면 봉사지. 아무리 렌즈 갖다 끼우고 하고 하면 뭐합니까? 시신경이 나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막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당분간은 최소한 2, 3주나 한 달 동안은 이제 막 억지로 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도 이렇게 사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장기래 박사님은 자신이 가장 인생에 있어 기뻤던 때를 3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 출전해서 금메달 땄을 때가 가장 기뻤다 그래요. 충분히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 식민지 나라 백성이 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그것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 8.15 해방이 참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그죠? 식민 생활하다가 해방되었다. 이제 식민 생활이 끝났다라는 소식 접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첫 자녀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뻤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에 합격됐다는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성탄의 소식 또한 부활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보다 더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영접하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죠. 아니면 뭐 할머니가 지어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지어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름 지어줄 때는 어떤 그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어떤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주기도 하고, 또는 그 아이의 어떤 특성, 이름이 그 특징을 나타내 주기도 하죠. 근데 보면 참 재미있는 이름들 많아요, 그죠? 근데 이름은 참 괜찮은데 이게 성이 갖다 붙으면 참 이상한 분들도 있어, 그죠?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뭐 갈 수도 없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들 설교학을 가르치던 그 유흥열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꼭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운동을 하라고. 본인은 보니까 교수님들은 보통 테니스 많이 치시더라고요. 테니스. 저는 뭐 다른 거는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죠? 운동도 좀 재미가 붙어야지 하지. 근데 이제 탁구장에 가보면은 어떤 분이 보니까 항상 김밥이나 샌드위치 이런 거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만 수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그죠? 하루 남은 거 이런 거 갖고 오시더라고. 드시라고. 어떤 분은 보니까 한 4시쯤에 운동하러 오시는데 항상 삶은 계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삶은 달걀. 근데 삶은 달걀만 가지고 오시다가 날 좀 지나니까 뭐 요거트 이런 것도 가지고 오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삶은 계란 본인이 삶아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 운동화 출처럼 먹으려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순천향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이제 정년 퇴임하고 그냥 이제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한대요. 근데 아침 식사할 때 그 삶은 계란이 나온대요. 많이 나오니까 좀 담고, 그죠? 이래갖고 하다가 운동하시면 배고프 이래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아이스크림, 여름에 보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이스크림 자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본인이 아이스크림 도매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무인 아이스크림 많잖아요. 그래도 도매로 이렇게 갖다 주는 거 한데. 여러분 무인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체인점 하면 무조건 손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이게 컨택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대라 그러면 그분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 아이스크림 냉장고랑 그것까지도 아마 다 갖다 놓고 할 거예요. 왜 그럼 자기들이 팔아 벌어야 되니까. 그 간단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과자 2개인데.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야 체인점 가지고. 그래 간단한 건 체인점 할 이유가 없지. 왜 그러면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그분이 키도 크고 그래요. 키도 크고 그래 물어봤더니 학교 다닐 때 농구했다고, 배구했다 그러더라고, 배구 선수. 근데 그분 성함이 김전자예요, 김전자. 근데 진짜 이름 김전자예요. 그분이 아이스크림 도매업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성이 김씨니까 다행이지. 그죠? 주씨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주씨였으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린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치국, 그죠? 치국. 근데 이분은 김씨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이름도 깊은 바다에 심해. 이름이 심해 얼마나 심하고 깊게 지었겠어요. 근데 성이 조씨나 심씨면은 이름 지을 때도 이거 성을 생각 잘해서 지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은 그럼 놀림감 되기도 좋잖아. 이름은 쫙 거창하게 멋있게 지었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게 당혹스럽고 혼란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소문내지 않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이런 일을 겪게 되거나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게 막 온 동네방네 소문내기 쉽지 않아요. 그죠? 보면은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아주 이 남 험담하고 비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는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죠.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처럼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21절 하반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도 예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게 성성설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남보다 좀 경건해 보인다, 내가 좀 나아 보인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 믿는 자, 깨달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우리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으면 뇌가 정지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일 날 생각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무가 된다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다 끝난다,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반면 누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날에 몸이 부활하는 부활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비록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그럼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큰일 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과 의문을 합니다. 꼭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하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잘하죠.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백두산 한번 가봤죠. 중국으로 해서. 근데 백두산 올라갔죠. 근데 그날 날씨가 맑아서 다 보였어요. 근데 훤히 다 보니까 또 운치가 없대. 그 가이드는 여러분 복이 있다고, 이게 한번 올라가서 이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훤히 다 보니까 별 운치는 없더라. 근데 하여튼 올라가는 길이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뭐냐면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길,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한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불행이, 눈물이, 아픔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환경주의자들은 환경 오염 문제 얘기도 하고, 요즘 온난화 문제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경제학자들은 경제 문제.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저출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이 71명, 72명, 73명 이랬거든요. 한 반이. 근데 제때 서울에서 학교 다닌 분 물어보니까 전농동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 오전반, 오후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여기 쌍문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평안이가 2007년생. 저는 그거 태어나던 해에 그래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돼지띠인데 그 황금 돼지띠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가 애들 제일 많이 낳대. 그것도 아들이. 다음부터 그때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쌍문 초등학교가 5개 반이 22명인가 23명인가 그랬어요. 제가 알기 22명인가 23명, 5개 반이. 근데 그 2년 지나서 그 시은이 때는 4개 반이 22명인가 23명인가 그랬나? 근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4개 반이 17명인가 18명인가 그렇다 그래요. 한 학년이. 그러니 초등학교 전체 다 해봤자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학년도 안 돼. 그것도 서울이 시골도 아니고. 예? 그러니 이거 보통 그죠? 이게 초등학교 다 합쳐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한 개만 17, 18명인데 4개 반이라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이제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3개 반 될라. 조금 지나면. 하여튼 많이 출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길 가는 아이들 잡고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시대 상황이. 그죠? 예전에는 가서 전도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놀이터 가서도 지금은 시대 분위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한번 아이들 자꾸 해보세요. 경찰차 가다가 쓴다니까요. 유괴 하나 하나 해가지고. 분위기도 지금 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할 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죠? 그의 소출이 많아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창고 크게 지어서 그냥 거기 쌓아놓고 내가 먹고 즐기고. 근데 오늘 밤에 내 영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 이름 다 잃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 다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세세무궁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죄의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보다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비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고 지금 영접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참으로 기쁜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기쁜 날이요, 참으로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성탄이 나에게 뜻깊은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동정녀,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한평생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100% 실패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요즘 뭐 풀빌라, 풀소유 뭐 이런 단어들이 유행이던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풀소유를 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 낙을 누린다고 해도, 내가 세상에 큰 업적을 남겼다 해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인 것입니다. 반면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면, 여러분, 내 정체성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내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내 삶이 어때요?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어야죠. 그죠?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수문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예수 믿어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1700년 후반에 영국에 살았던 톱 레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계곡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과 큰 소낙비를 만났다고요. 막 소낙이 부어져 광풍이 부니까 그걸 어떻게 계곡에서 피하기 위해서 막 피할 길을 찾는데, 보니까 바위 틈에 이렇게 틈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딱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밖에는 막 광풍이 불고 막 소나기가 내린데도 뭐요? 안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시상이 또 올라가지고 주머니를 뒤지니 이게 메모지가 있어서 거기 그 자기 시상을 막 적어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때 글을 쓴 적었던 시상이 그 유명한 찬송가 494장이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알버트 왕자는 죽어가는 침상에서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드스톤 수상도, 영국의 윌리엄 그라트 수상도 그의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들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사람은, 여기서 그 사람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과 같은, 폭우와 같은 인생의 풍랑들 많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여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 평생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꼭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평생을 주님의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